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제 평생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실상은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사실상 이 말씀에서 한 문장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될 수 있으면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참 1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 등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인간적인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또 이 말씀 중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대비되는 그 지점을 잘 이렇게 표현해 놓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한 새 손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 손님은 하나님과 천사들 둘과 이렇게
그 나그네처럼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불러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접하기를 소원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손님과 사라 사이에 대화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로 10절 말씀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1년 후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를 표현하시는 명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을 하고 표현을 하는, 그러면서 씩 웃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남편도 씩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책망을 하지 않으셔요. 표현을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사라에게는 왜 사라가 웃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좀 질타하는, 너는 내 말을 못 믿느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남편이 노쇠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100세 정도, 지금도 100세 정도면은 뭐 나이가 늙었고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는 사라진다, 이렇게 모두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80이 넘었어도 젊은 그 아이에게 잉태시키는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탤런트 가운데에도 그로 인해 가지고 그 CF 광고 하는데 그 참 나와 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강건함을 이렇게 자랑하는 듯한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상 뭐 80, 90, 100 그리고 또한 뭡니까? 그 사라는 나이가 9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리도 이미 끊어졌고, 그러니까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노쇠함, 그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피식 웃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저분들은 나이 많은 나에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반문을 하셔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라의 불신을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라가.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거짓말 하니까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진실을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웃었다. 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질타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겁니다. 이 구절은 이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11절에서 성경은 사라의 그 상태를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생물학적으로는 1%도 아니죠. 0%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0%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표현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계산, 하나의 그것도 계산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이미 그 생산 능력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참 인간의 계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 포기했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니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라가 웃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에서 나중에 보면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뭐냐? 예전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에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때는 불신앙적인 그러한 웃음이었지만은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서는 뭡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이름을 이삭이라. 그 이삭이라고 한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냉소적인 웃음을, 회의적인 웃음을 웃었지만은 그러나 그 불신의 웃음을 하나님은 축복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능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중에서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웃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마음의 움직임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이것도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상황, 나이라든가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죠. 사라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서 웃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웃었던 이 사건 이후에 결국 약속대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고 그 어린아이가 그 사라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함으로 오늘 본문에서 축복의 약속을 또 받고 결국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는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너희 가정에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을 때에 사실 아브라함도 그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 중에 그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웃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은 자기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자신의 상속권을 넘겨줄 것을 표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을 하지 않으셔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라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책망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 세대에 이루어져서 그 아랍 사람들 이스마엘의 자손들 모슬렘을 믿는 그 아랍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또 약속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거듭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들 약속을 받았을 때에 웃었습니다. 똑같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질책도 하지 않았는데 사라에게는
질책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우선느니라. 예. 오늘 본문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승리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하니까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여기 아브라함도 웃었었고 사라도 웃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에게 주어진 이스마엘에게 그 이스마엘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지만은 뭐 그 사라에게서 날 자식을 약속하셨지만은 이미 하갈을 통해서 이미 주신 걸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사라의 웃음에는 질책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웃음에는 좀 관대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본문 또 17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묵상할 때에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서 나온 웃음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웃음이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중심은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고 사라의 중심은 믿음을 바탕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장면을 보면은 사람에게 믿음의 바탕이 있는 것, 믿음이 항상 전제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이더라도 좀 어떤 불리한 상황, 이거는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도들을 보면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삶을 영위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 때로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믿는 자녀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렇게 믿음의 바탕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지요. 그리고 다 연약합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 도저히 판단할 때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사실상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도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겨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행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므로 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는 불신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냥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중심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격에 대한, 우리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결코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그런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행과 기도 한마디까지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능치 못한 일도 없고 능치 못한 일도 없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배반하시거나 등한히 하시지 아니하신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신앙은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도전. 그래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의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삶 속에서의 그 믿는 것, 우리의 행위 속에 또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 것은 인정하신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의 믿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삶의 속에서의 믿음 속에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 구정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구정이죠. 그러므로 이번 주가 이제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음력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시작되는 민족의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1월 1일 날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이라면은 지금 오늘이 15일, 16일, 17일 날인가요? 구정이라고 하는 그 음력으로 1월 1일이 또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뭐 이중적으로 우리가
그 설을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민족성으로 볼 때는 음력으로 이렇게 새해를 맞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구정 설날을 맞이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금년 한 해는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라든가,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 모든 것들, 사람의 계획은 세우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2026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큰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민족들에게나 그 상대방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축복을 주시는 장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2026년도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기적적인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소돔을 위해서 끈질기게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해야 될 내용인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